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일이 잘 풀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정말 좋아질까? 이 일이 끝나기는 할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등등의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눈앞의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지금 보이는 문제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터널을 빠져나와 본 사람은 알지요. 터널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어두운 현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어제 묵상한 이사야 24장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25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심지어 죽음까지 영원히 없애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하나님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건져내셨으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나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라기는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뜻하신 바대로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분이 되어주실까요? 4절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본문은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폭풍이 불 때 폭풍을 이기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강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여 가고 있나요?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폭풍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8절, 9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본문은 3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온 결과는 죽음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멸하실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죽음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 아무도 몰랐던 눈물,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상실 때문에 흘렸던 눈물, 죄 때문에 흘렸던 눈물까지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중요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길 바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기다릴 때가 있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보다 높은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악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물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들이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나요? 아울러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를 돌봐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주권을 알고 주의 위엄을 알아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